참으로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편지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한테 구하려는 마음으로 차츰차츰 깨닫게 되어서 때까지 목사님의 성경 강연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집회 때 구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요, 이 세상에 누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옆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열심으로 저같이 간사하고 고집쟁이고 더러운 놈도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진정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감사와 기쁨, 은혜의 마음의 전달로 의해서 마귀한테 붙잡힌 한 사람을 끝까지 잡아준다면 그 사람은 꼭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에 대부분 인간이 지옥에만 가야 하는지요? 천주교의 교인들은 아마 대부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누구나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대부분 인간을 지옥에 넣으려고 하시는지요? 이게 질문입니다. 성경 강연회에 말씀을 듣고 확실히 구원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전도 집회 때 성경 강연회 때마다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분도 계신가 하면은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는 분들도 계셔요. 먼저 구원받은 줄 알고, 어떤 분은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확실히 구원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제가 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받았는지 좀 두고 봐야 한다 그러셨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먼저 구원받은 증거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구원받았으면은 먼저 자기 마음에 믿어진 것을 말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는 건 물론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건 같은 얘기인데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이제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진 사실을 입으로 말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선 확실히 믿어진 사실을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하죠. 이것은 나의 간증이,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아주 확실히 이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구원 안 받은 척하고 있다면은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믿지 않는 가족들이 혹시 핍박할까봐,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물론 조심스럽게 해야 될 거예요. 막 구원 받았다, 나는 받았다, 나는 천국 가는데 너희는 왜 안 받았냐? 너희는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막 무조건 말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아주 무턱대고 반대하는 사람일 때는 아주 지혜롭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얼마 동안 조용히 있으면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생활로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싫어하고 미워할까봐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하고 안 믿는 척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또 옳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실 아닙니까? 아주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얻었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내가 공포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숨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결혼했다, 결혼할 때요 아주 공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개의 남편이 되고 아무개의 아내가 됐다. 두 사람이 이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한다, 공포하잖아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이 이제부터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살기로 이제 작정한 것을 공부하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더라도 이제는 신경 끊어라, 이제는 끝났다,
이 사람은 이제 아무개 남편이 됐고 아무개 아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좋아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공포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제 간증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시인 동시에 이제 마귀에게 이제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마귀하고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마귀도 신경 끊어라.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너희들과는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내게는 이제 너희들처럼 죄질하고 나를 꼬시지 말고 이제 나쁜 짓 하라고 그러지 마라. 술 먹고 나쁜 짓 하라고 하지 마라.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요 아주 자신 있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술자리에 앉아서도 술 먹으라 그러면 나는 안 먹는다. 왜 안 먹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처음에는 말이에요. 그러지요. 이제 왜 술 안 먹노? 전엔 잘 먹었는데 그러면 나 요즘에 약 먹는다. 무슨 약 먹노?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는다. 이 예수제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술을 안 먹는다. 미안하지만은 이제 나는 그런 거 안 먹을 거다. 권하지 마라. 그러면 너 예수 믿어도 술 좀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갔다가 이제 목에다가 술 붓고 말이요. 이 예수 믿어가지고 맹꽁이 됐다 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해도 그거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겉으로는 욕하고 빈등대고 해도 속으로는 이 사람 뭔가 확실히 깨달은 것 같다. 변화된 것 같다. 그런데 며칠간가 두고 보자 그랬는데 아주 자신 있게 말해요. 저 사람 뭔가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진 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존경스럽게 되고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그것을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할 겁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확실한 소망을 그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물어온다 그랬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뭔가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 말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말 못하던 사람도 이 깨닫고 나면 말 잘하게 돼요. 왜냐면 할 말이 생겼어요. 아주 내성적이고 아주 사람들 앞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부끄러움 타던 사람이 아주 자신 있게 말해요. 말을 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생활이 변화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여러 가지 변하는 거 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고 또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도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른 형제 자매들 보면 그렇게 좋아요. 그 사람이 못생겼든지 가난하든지 못 배웠든지 인격적으로 좀 모질하든지 관계없어요. 구원받았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귀중히 여깁니다. 이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육신적인 어떤 모양 상관없이 우리는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같이 살고 고락을 같이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건 많아요. 이제 성경을 좋아합니다. 그전에는 성경 배우기는 그렇게 싫은데요. 이제는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다.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하는 시간만 한 1시간 40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집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한 2시간 정확하게 2시간 걸립니다. 그 중에 1시간 40분 이상이 설교 시간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만일 그렇게 길게 설교 들어가려면요, 검사합니다. 빨리 안 끝나나? 왜 이렇게 설교가 기노? 라고요. 예? 만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 설교를 길게 했다가는요, 아마 다 도망가고 없을 거예요, 나중에. 예? 제가 어떤 곳에서 제가 설교 길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계속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사들이 그래요. 아, 저 사람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아마 어떤 그게 매력을 느끼고 사람들이 모이는갑다. 그러면서 나도 설교 길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길게 했대요, 그 사람도. 그런데 다 잤답니다. 다 자더래요. 해보시라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고. 설교 길게 하는 것도 참 고역일 거예요.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고역이고. 예.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요, 자, 설교하는 사람도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그렇고, 듣는 사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말씀 배우는 게 그렇게 재미있거든요. 예. 성경 읽는 게 재미있고 듣는 것이 재미있고, 말씀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마음이 변화돼요.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져요. 예? 아까 우리 찬송 초가 삼관에서도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네. 내 집은 하늘 위에 있네. 아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그곳에 가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받아요, 시시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초라한 집에 살아도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왜? 잠시 후에 갑니다. 저 위에 황금 보석이 문제가 아니라 온갖 아름다운 곳으로 단장한 하나님의 집.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세상 것은 시시하게 보여요. 그전에는 오로지 돈 벌어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서 어떤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것이 그렇게 시시할 수가 없어요. 세상 부귀 영화와 절기하던 모든 것 오늘 내게 당하여 분토만 못하도다. 그 찬송이 있죠. 그 바울 사도는 내게 유익하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긴다. 배설물이 분토예요, 분토. 이제 이 세상 것은 아주 시시해요.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은 욕심이 없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미련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이 다투면서 욕심부려서 자기 것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마음이 변화되죠.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이제는 믿음 하나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시면은 이제 책망받을 것이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해서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거 귀중한 것처럼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귀중히 여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의 그 친척들, 친구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이뤄진 영혼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주님의 피로 저 사람 죄도 다 사해놨는데 다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간을 바치고 수고하고 물질을 바치고 필요하다면 자기 목숨까지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안 생기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세상에 대한 욕심은 꽉 차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의 욕망이 더 크고 구원받지 않는 자기 가족들 봐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다 가면서 자기 가족들, 친척들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입이 딱 붙어가지고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거예요? 자기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자기 가까운 친구들이 지옥 갈 텐데 그걸 두고 볼 거냐 그 말이에요.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거 보면은 쫓아가서요. 건져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옥을 떠내려가는 건 왜 안 건져주느냐고. 다른 영혼은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없는 거 보면은 자기 구원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은요, 가족들, 친척들 막 수십 명이 구원받아요. 막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애를 쓰고 애를 태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오로지 다른 영혼 구원받는 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요, 정상. 그런 사람 보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상이요. 그렇게 못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비정상. 자,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변하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얼른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데
구원 받았다 그래도 글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도 좀 확실치가 않고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 글쎄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어떤 사람은 구원 간증은 확실하게 하는데 그 사람은 생활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을 정확하게 한다고 다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 받으면 간증을 정확하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구원을 받았어도 간증하라 그러면은요 엉뚱한 말만 하고 확실히 간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이 뭔지도 모르니까 하도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빼먹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게 있잖아요. 그걸 확실히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지난번에 러시아에서도요 우리가 전도 집회하고 나서 이제 몇 사람 간증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별로 뭐 중요하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들이 그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 얘기하세요. 구원받은 거 얘기해요. 막 얘가 타가지고 막 할머니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거 확실한 거 그거 그 시기 있잖아요. 그거 확실한 거 그거 얘기 안 하면 아주 성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중요한 걸 놔두고 자꾸 다른 얘기 할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증이 뭔지 몰라서 진짜 그 확실하게 얘기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간증할 때 내가 그거 확실히 얘기했는데 내가 못해서 다음에는 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은 간증은 좀 표현을 잘못했어도 그 마음과 생활은 확실히 변합니다. 구원 확실히 받은 사람은 간증 확실히 한 사람 중에도요 사기꾼이 있더라고요. 구원 아주 멋들어지게 하고는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러면서 이제 몰래 돈 빌려달라고요. 뭐 500만 원도 빌리고 나 돈 어디 나올 때가 있는데 좀 있으면 1억 원 나오는데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막 엄청 많이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가버려요. 나중에 알고 사기꾼이더라니까. 그거는 이제 아주 지능적이에요. 지능적. 그래 구원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형제 자매라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형제는 형제라고 하는데 가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말도 있고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저도 그 거짓 형제에게 돈 좀 띄었거든요. 속았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다고. 근데 어떤 사람 전에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는 아니고 이번에 받았는데 이번에 받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서 받았나 할까봐 이번에 받았다고 확실히 말해야 되는데 먼저 받은 거 그것이 맞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안 좋아요. 새로 이제 확실히 깨달았으면 그때 이번에 내가 확실히 깨달았다고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질문한 분이 전에 구원받은 날짜는 몰랐는데 받은 그 끝했는데 하나님께 구하려는 마음으로 차츰 깨닫게 되다가 어제까지 말씀을 듣다가 확실히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에는 받은 거 끝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다. 확실히 깨달으면 그때가 구원이에요. 전에는 지식적으로 알쏭알쏭 했는데 이제 마음에 확실히 이루어졌다. 그 구원이에요. 그게 그때 구원이라고 해서 이제서 받았나 그렇게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먼저 받았다고 자기가 머리 똑똑해서 받았어요? 이제라도 확실히 받았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전부 반가워하지. 이제 받았느냐고 전에 벌써 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서 받았냐고 그걸 가지고 나쁘게 생각할 사람 있겠어요? 이제라도 확실히 깨달았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구원 받았다고 했다가도 나중에 확실히 깨달은 사람 많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몇 번씩 받는다고. 구원을 몇 번 받는 게 아니라 전에 받았다고 했다가 이제 확실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질문하신 분은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된대요. 옆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열심으로 도와주어서 저같이 간사하고 고집쟁이고 더러운 놈도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간증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확실한 것 같아. 그렇죠? 자기같이 간사하고 고집쟁이고 더러운 놈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요 고집 세고 간사하고 더럽죠.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 알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는 있어도 그렇게 큰 죄는 없다. 더러워도 조금 더럽다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면은요 구원받기 전에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자기가 얼마나 악했고 더러웠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구원받고 나서 자기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멸망받을 그 죄인 두목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다고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더러운 자기가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감사와 기쁨, 은혜의 마음을 전달해서 그 구원받은 그 사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마귀한테 붙잡힌 한 사람을 끝까지 잡아준다면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영혼도 귀중히 여기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한 사람을 끝까지 잡아준다면 그 사람은 꼭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구원받은 자기 가족과 친척,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으면은 자기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죠. 구원받으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구원받았으면 자기 남편 전도 안 할 수 있어요. 남편은요, 당연히나 예수 믿고 천당 가, 나는 막 지옥 가게 되면 간다. 어떤 사람은 막 예수 믿는다고 매일 막 핍박하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는 믿도록 하는데 자기는 죽어도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부인은 포기하지 않지요.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 목포에서 전도할 때요, 어떤 자매가 그 쌍둥이 엄마예요. 쌍둥이 엄마. 애기 쌍둥이를 업고 또 애 또 하나 있어요. 셋을 줄줄이 데리고 이제 와요. 업고 안고 막 흘리고 데려오는데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저 성경 암송 카드 있잖아요. 그 처음에 제가 목포에서 있을 때 만든 거거든요. 쫙 암송 카드를 만드는데 그 자매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순서도 안 틀리고 다 외우더라고. 그걸. 그만큼 열심히요. 근데 남편이 얼마나 말이요, 막 술 먹고 부인 두들겨 패고 예수 믿는다고 구박하고. 그런데 하루는요, 예수님 그 그림을요 옆에 벽에다 붙여놨는데 말 안 듣니까, 자기 부인이 말 안 들으니까 남편이 주먹으로 그 그림을 때려버렸어요. 근데 손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고 막 나중에 교회 나와서 그 남편도 예수 믿고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열심히 다녔어요. 그 남편이 확실히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도요, 부인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요, 신앙생활하면은 남편이 항복하더라.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남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전도해야 돼요. 안 믿는다고 해서 당신 지옥 갈 테면 가, 나는 천당 갈 거야, 그럴 수 있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 질문하신 분 말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끝까지 잡아주고 전도한다면은 그 사람이 꼭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먼저 진리를 깨달은 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고, 어거스틴은 이교도에게 빠졌어요.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기도했어요. 어거스틴 위에서 구원받도록. 만나면 아들아, 넌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어거스틴은 엄마가 저한테 오세요. 딴 거 믿으니까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런데 그래도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 유명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 끝까지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언젠가 그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0%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강팍한지요, 죽는 순간까지만 끝까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강도가 끝까지 하나님께 반응하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어가는 것처럼요,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서 대개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 말은, 자기가 먼저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들, 그 다음에 친척들, 친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봐요. 혼자 자기 머리 똑똑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혼자 내 구원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 듣자고 모시고 오고 도와주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았을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천국에도 빽이 가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그 가족들이 있으면요, 천국 가는 그게 빽이에요, 빽. 그러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랑이 많으신
여기 구원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에게 대부분 인간이 지옥에만 가야 하는지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구원 천국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은 아주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기로 간 자가 많다.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못 가는 사람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꼭 구원받을 수 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대부분 인간을 지옥에 넣으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지옥 보내는 걸 원하세요? 예?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많은 사람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 뭐 어려워요. 성경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또 누가복음 18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리로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죄 많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랬어요. 그 세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어요. 이 세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 어떤 죄인도 그 영혼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도 이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를,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세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탕자가 자기가 죽게 된 걸 알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가 받아주셨잖아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죄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앉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 해자다가 고칠 개자잖아요. 자기가 죄를 깨닫고 울고만 있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요. 그렇죠. 가룟 유다도 자기 죄를 뉘우치기는 했어요. 은삼십께 돌아갔다 주고 나 죄 없는 선생님을 팔았다고 죄를 뉘우쳤잖아요. 그러나 왜 지옥 갔어요? 회는 했는데 뭘 안 했다고? 개를 안 했어요. 구원받는 것이 회개예요. 멸망받을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신 걸 믿어야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거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회개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한 번밖에 없지 뭐 또 있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혹시 잘못하면은 그때 이제 돌이키고 자백하고 하는 건 이제 부분적인 회개입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한 번이에요. 멸망받을 죄인이 돌아오는 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원하세요. 돌아오면 다 구원이세요.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또 에스겔 18장을 봅시다. 에스겔 18장 23절,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흉악한 자, 온갖 죄를 짓던 자, 지옥 가는 저런 놈은 지옥에 가야 된다. 지옥에 빠져서 막 고통하면은 막 손뼉치고 그래요? 아, 저놈 잘 됐다 그러고 아주 꼬시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 조금 더 기뻐하지 않아요. 싫어하세요.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냐. 돌이켜서 구원받는 걸 기뻐하시죠. 32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멸망받을 사람이 멸망하는 걸, 멸망할 자이지만은 그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지옥 가요? 하나님이 그 대부분 인간을 지옥 가는 걸 원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지옥 갈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돌아오라. 그러는데 안 돌아와요. 아들이 큰 죄를 짓고 집을 떠난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 다 해놓고 돌아오너라 다 용서했으니까 안심하고 돌아오너라 신문에 광고를 내고 아무리 해도 안 돌아와. 안 돌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영 버린 자식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7편을 봅시다. 시편 7편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은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은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어떤 사람이요, 산길을 가다가 해가 졌대요. 캄캄하게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해가 졌는데 잘 데도 없고. 그런데 저쪽 보니까 뭐 반짝반짝한데 불빛이 있거든요. 찾아가 보니까 이거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 주인 계십니까? 누가 나와요. 누구세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이제 해가 져서 길을 잃고 그러다가 불빛을 보고 찾아왔는데 하룻밤 아무데나 묵을 데가 없겠습니까? 들으시지요. 그래 이제 뭐 감자라도 삶은 걸 이제 내놓고요. 그래 먹고 주무시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아주 콜하게 잘라 그러는데 한참 자다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문고문에 내다 보니까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맛있게 생겼다. 사람 잡아먹는 사람. 죽이려고 칼을 간담이 선을 하겠죠.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칼을 가르시며 하나님이 무시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갈고 계세요. 아세요?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심장을 위해서 화살을 당겼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기관총을 가지고 막 겨누고 있어요. 방아쇠만 땡기면 박살 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죠.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우리 죄를 용서하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기까지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 못하면 뭘 구원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의 미창에 들어갈 죄인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천국까지 끌어올려요. 지옥에서 끄잡아내가지고 천국까지 끌어올리기에 넉넉해요. 주님의 그 피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칼을 갈고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랬죠. 죽일 기계를. 지금 강대국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살인 무기를 만들어요.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다. 화전이 뭐예요? 이 전이라고는 화살을 말합니다. 불화살이에요. 화살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거 보셨죠? 옛날에는 불화살이고 그 꼽히면 막 다 타버리죠. 사람도 그 불화살 맞으면은요, 그냥 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일 기회를 만들고 계신다. 불화살을 만들고 계신다. 그게 뭐예요?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핵무기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기계예요, 기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또 같이 읽읍시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걸 믿어요. 주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걸 믿어요.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주님이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그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요, 벌써 심판받았다는 말은 벌써 심판이 결정되어 있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게 아니에요. 사형 내려진 게 한 가지예요. 사형 집행만 이제 내리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뭐 강도질 했기 때문에, 도둑질 했기 때문에, 사기를 치기 때문에,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 죽였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요. 아시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만, 우리 믿는 사람 죄만 사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죄도 사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죄도 사했어요? 사인지 안 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씀했어요. 금방 말했잖아요. 성경 어디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뭐 성경 그 외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갔다든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든지 같은 말입니다. 다. 그 사람 죄도 다 담당했는데 다만 심판받는 것은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하는 거죠. 믿으라고 했거든요. 믿지 않는 그 죄는 용서 못 받아요.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같은 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이 순종치 않는 겁니다. 믿는 것이 최고 순종이고 믿지 않는 게 불순종이에요. 선물을 주면은 받는 게 순종이에요. 안 받는 게 불순종이에요. 여기 순종치 않는 자는 것은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떤 사람 머리 위에요, 아주 가나다란 칼, 그 실로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그 이마에 그 머리 위에다가 항상 다니는 데마다 위에 달랑달랑 매 달리 따라다닌다고 합시다. 잘 때도 보면 위에 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머리 위에, 어디니 가도 머리 위에 있어요. 무섭게 톡 떨어지면 탁 꼽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언제 쏟아질지 몰라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쏟아지기만 하면 돼요.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원하는데 자기가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구원 안 해주시거든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소용없어요.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구원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 인자는 불쌍히인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님 얼마나 불쌍히입니까? 그 불쌍히기는 사랑으로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라는 게 회개하는 게요. 회개해라, 돌아오너라, 그럼 용서해 준다,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과 죄인을 용납하신 것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그걸 멸시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용납하시는 그 길이 참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멸시해요. 멸시.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네가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의로우신 심판이 이 말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다.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져요. 7년 대환란 때는요, 끝까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심판이 되고 우리 개인이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구원받은 성도를 데려가지고 구원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산들아 우리의 무너져라, 바위야 우리의 무너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 진노, 쏟아질 진노를 더 쌓는 거예요. 참, 그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고집 있잖아요. 그건 멸망받는 길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그렇게 악착같이 구하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생명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받는데. 시편 107편 10절 11절 또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이 뭐예요?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온갖 고통과 이 죽음의 사슬에 사탄의 권세의 사슬에 매여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라. 구원하시기는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죄를 사해 준 게 뜻이요. 우리 죄를 다 거룩하게 사해 놨는데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가면은요 껄껄 거릴 거예요. 지옥 가면 전부 소리가 껄껄 소리밖에 안 날 거예요. 무슨 껄? 그때 믿을 걸. 그때 구원받으러 할 걸. 그때 받을 걸.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았으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그 죄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구원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정성도 저하기 싫으면 뭐 못하는 것처럼 천국도 지가기 싫으면 지가 택한 게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네가 살기 위해서 택하라고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죠. 빌라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다가 살인 강도 바라바 세워놓고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세워놓고 봐라 한 사람은 너희가 왕이라는 그리스도다. 한 사람은 살인자 바라바. 누구를 택하랴?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죠. 이제 선택의 자유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살인자를 택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살인자를 택했습니다. 잘못 택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생명과 대신에 선악과를 택했습니다. 그게 이제 죄와 죽음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잘못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살인 강도를 생명의 주님 대신에 살인 강도를 택한 그 대가가 2000년 동안 비참하게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지옥까지 떨어졌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선택. 순간의 선택이 뭐예요? 전자제품 선전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우리 집에는 10년 더 쓰는 것도 많이 있는데 뭘 10년을 좌우해요? 전자제품 10년도 더 쓰잖아요. 그런데 잘못 사면 10년 동안 두드려요. 그냥 다 공을 들여서 버릴 때까지. 그때 좀 더 좋은 거 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영혼이. 자, 이제 그만큼 배우고 성경 시간 조금 있으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배웁시다. 사도행전 15장 오랜만에 사도행전 배웁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쟤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이 사도행전을 계속 배웠는데 이 질문 시간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15장밖에 못 나가요. 그런데 이 15장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저 안디옥 이방인까지 막 활발하게 복음 전해졌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이제 유대인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안디옥을 중심해서 이방인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제 복음이 활발히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마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계속 순회하면서 또 전도를 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마귀는요, 여기 초를 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죠.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방해하느냐? 거짓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성령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게 해요. 그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신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용납해요. 가짜를. 그걸 전하는 사람도 누구냐? 저희는 게으르였군요. 거짓 사도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이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꾼이 있느냐 하면 마귀도 일꾼이 있는데, 마귀 일꾼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의의 일꾼으로 가정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요. 그러니까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세계 안에 거짓이 참 많습니다. 사탄의 일꾼들, 예수 믿지 말라는 마귀도 있냐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다른 예수를 딱 심어주는 거예요. 복음, 다른 복음을 딱 심어줘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이미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 어떻게 하면 변질되느냐? 이 깨끗한 물에다가요,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참부가 새카매집니다. 그렇죠? 더러운 걸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아주 순수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 약간만 다른 거 섞고 나면 다 변질돼 버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왜? 거짓 교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했대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다른 교훈을 심어주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생겼냐?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줘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건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하나님의 표요. 남자만 받는 건데, 남자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그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꽃이 포피 있잖아요, 덮인 거, 그걸 잘라줘요. 그 하나님께 속하는 표요. 그런데 그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다 하는 표요. 그거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체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 그들이 속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할례 대신에 또 하나의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침례입니다. 침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로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로서, 이제 구원받으면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로서 침례를 받아요. 침례는 내가 세상 행에서는 죽었고 하나님께서 살았다, 나를 행해서는 죽었고 하나님 행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침례받는 것은 다 소용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침례받는 것은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라야 돼요.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될 것,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을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의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걸 믿는 거예요. 성령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자마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줘요. 그게 그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이 그걸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침례받는 것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받는 거하고 의미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은 침례받았는데 마음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은 할례 받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하고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들은 네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런 일을 행하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책망하니까 막 돌을 가지고 막 스데반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 설교하다가 맞아 죽었잖아요.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해요. 이게 이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났어요. 이제 그게 옳은 것 같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우리 죄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범하느냐, 율법을 범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뭐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앞에 걸어놓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소원이 되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소유고 이루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성령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 그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만 지키면 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도록 해요. 그러면 율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요. 그 9가지. 율법을 따라 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율법을 범하겠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부모를 거역하겠어요? 살인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돌질하겠어요? 거짓말하겠어요? 남의 것을 탐내겠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런 죄를 안 지어요. 이제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옳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할례 받는 것도 틀렸고 율법을 가르쳐 지켜야 된다는 것도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는 이 거짓된 교리를 이제 심어주려고 이제 옳으니 그러니 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느냐?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받을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 율법 안 지킨다, 안 지켜도 된다 사람도 있고, 율법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이제 큰 다툼이 생겼어요. 이건 이제 잘못 결정되면은요, 그게 신약에 결정된 대로 기록이 돼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때 할례 받아야 된다 하고 결정되면 지금 우리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때 결정돼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면 우리도 할례 받아야 돼요. 할 수 없이 유대인들처럼.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 둘이 싸우면요 파가 둘로 갈라져 버려요. 초대교회부터 둘로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이 교리가 둘로 갈라지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우리끼리 이거 다툴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으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는 베드로를 중심해서 사도들이 있어요. 12사도가 있고, 물론 야고보는 목 잘려 죽었지만은요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이 있어요. 그럼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됐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이걸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하든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였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무슨 변론이 있었는지 기록되지 않았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요. 끝까지 말해 옳으니 그러니 토론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이 옳은지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내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바울이 베드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왜? 초대교회 사도들 중심에서 복음 전하는데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가 항상 앞장섰어요. 주님을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실수를 범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의 위치에다가 다시 올려놨어요. 베드로는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격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택했습니다. 사도로 택했습니다. 그것도 그 수제자로 하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느냐? 베드로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질서를 세우십니다.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도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제 신약시대는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이 기록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죽기 전에 신약이 다 기록돼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약을 기록한 사람 중에 12사도가 아는 사람들이 몇이 있죠. 물론 바울 사도는 12사도는 아니었지만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를 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세웠기 때문에 그건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다니까. 누가가요. 누가는 누구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의윤 누가라 그랬어요. 누가는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이방인이었을 거다 그랬는데 누가가 어떻게 이방인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방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던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다. 우리라는 말은 그 누가도 포함돼서 사도가 함께 바울 사도와 함께 직접 다닌 사람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역사하신 사실을 함께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도 기록하고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누굽니까? 12사도가 아닙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같이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마가 다락방 있잖아요. 오순절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 아마 마가 다락방이었을 거예요. 마가는 예루살렘에 아는 부자 집의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사랑했고 베드로는 마가와 같이 전도를 한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스를 기록한 유다는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 유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름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요한의 형 야고보 말고도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스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들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12제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들 말고도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전부 사도들과 함께 역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사도들과 함께 역사했고 사도가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고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심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를 통해서 신약이 기록돼야 되고,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만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에서는요 무슨 권위를 주장하는지 압니까?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초대 교황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워놓고 지금까지 쭉 그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황이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이 만든 조직, 인간이 만든 권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들을 모아서 이 말씀을 부탁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겼고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글을 쓰면 그 성경이 된 거예요.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들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적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세운 거는 달라요. 완전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합니다. 성령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친다. 참되고 그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셨다. 여기서 조금 한 곳에 성경 볼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바울 시대에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시대 사도 시대에 이미 수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해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걸 막 다른 거하고 뒤섞어 가지고 혼돈스럽게 가르치는 거예요. 혼잡, 다른 걸 섞어 놓은 거예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수다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우리는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같이가 아니라 받은 겁니다. 받은 거 그대로 말한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합니다. 혼잡.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은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가르치고 교파도 많고 교리도 많고 신학 학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들이 서로 옳다고 또 주장하고, 이런 게 옳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사도들을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사도 시대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지금도 같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 안에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요 진짜 혼란이에요. 혼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싸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이 나타나면은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라고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있잖아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전하는 책도 있고 탭도 있고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내용 중에 잘못된 걸 찾아봐라 그러면 없어요. 못 찾아요. 아무도 못 찾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걸 찾지 못하면 그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가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밖으로 복음 전해지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이 성령의 질서가 없으면요 지금도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9절 봅니다. 8절 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가하게 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시고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저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가하게 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성령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순종하는 게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이방인도 깨끗하게 되어서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여기신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믿음으로 똑같이 깨끗하게 됐다. 10절 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쟤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런데 율법을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이방인에게 율법을 주어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지난 주일에도 그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요,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막 온갖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막 더러운 짐승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까지 깨끗지 못한 것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죠.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가 다시 하늘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려. 여기 베드로라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베드로인데 누굴 찾느냐? 베드로 찾습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 저 이태리에서 온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 백부장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서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가서 전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잡아먹으란 말은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그것을 다시 구별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는데 차별 없이 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할 멍에를 쟤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이나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의 조상들도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의 목에 두려 지키게 하느냐, 지키게 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율법을 지켰습니까? 다 범했습니다. 못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위해서 지키게 하려느냐. 11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저희와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건 문제는 조금 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 교리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이게 아주 확정을 내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성경 한 2군만 찾고 마쳐야 되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을 전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처음에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넘어간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봅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율법 지키는 것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것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다.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해요. 똑같이. 자, 이 말씀은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29절 3장 29절 30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하나님뿐이시뇨. 왜? 많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이 하나님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율법으로 맡기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맡긴 것이지 유대인만 하나님을 사랑했다든지 그거는 결코 아니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다가 베드로가 확실히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